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방인의 지방에 가신 예수님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이란,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돼지가 있다는 거죠. 돼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가 없습니다. 여기 돼지떼가 있다는 거 보면 이방인 지역이 확실한 것이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만납니다. 너무나도 싸나워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아무도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싸나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아주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에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다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명인가 부터 시작해서 왜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는가? 돼지 때. 그 예수님은 또 왜 귀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가? 그렇죠?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 우리 기도나 들어주시지. 귀신 부탁을 왜 들어주시는가?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몰살한 게 2,000마리가 넘어요. 그러면 한 돼지한테 한 귀신씩 들어갔다고만 따져도 귀신이 2,000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영혼한테, 한 사람한테 2,000이 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죠. 오늘 이걸 다 들으려면 오늘 하루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메시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실존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제일 먼저 강하게 다가온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역사하는 영. 그 악마와 그 다음에 그 악마의 졸개들의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존재들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와닿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제일 안 와닿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를 비교적 잘 컨트롤했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면서 한 분들은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딱 와닿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요? 마음속은 서울대 가고 싶지 않았나요? 그쵸? 마음은 서울대였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이상하게 자기가 봤을 때도 삐딱선을 타죠. 요 시간에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PC방에 가 있거나, 그쵸? 난 이 시간에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딴 데 가 있거나.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답이 딱 나와요. 그건. 내가 나의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 뭐가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자는 대로 내가 결국에 많이 지고 살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 악마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놀고 싶어 논 거예요. 나는 안 놀고 싶었는데 악마 때문에 내가 또 속았다. 다 좀 제발 누명 좀 씌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을 안 믿는 존재들은 어떠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은 당혹스럽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림.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그 사람이 하지 않을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막 괴이하고 막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도저히 낼 수 없는 막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악마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지 일반 사람들은 사로잡힌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귀신 들림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왜 그럴까? 분명히 다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왜 특별히 그 사로잡힘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일단은 그 귀신 들린 사람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아주 그냥 정말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사람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괜찮구나. 아멘. 나는 괜찮구나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저 귀신 들렸네? 아이고 나는 귀신 안 들렸지. 나는 괜찮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도 귀신 들려 있는 건데 자기도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데 자기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자기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것이 악마가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해서 얻는 최고 효과일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보니까 저게 귀신 들린 거야. 저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야. 나는 괜찮아. 난 귀신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실제로 악마에게 사로잡혀 사는데도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속임수에 제대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늘 봤던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이 아무리 무슨 방법을 갖다 대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일단 와갖고 막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시끄러워요. 막 동네가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막 그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여기 지도자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싫은 거죠. 이 마술사 같은 게 한 명 와가지고 젊은 마술사가 와가지고 막 마술을 일으키고 그러면 막 동네가 시끌시끌해질 거 아니에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싫은 거죠. 싫어요. 더 중요한 추측해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그 둘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데 돼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동네에 꽤 옛날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든 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랍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대요. 자, 아무튼 근데 동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거 이 마술사가 저 귀신 하나씩 쫓아낼 때마다 돼지가 몇천 마리씩 죽으면 동네 망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싫죠. 자기들이 시끌시끌해지는 것도 싫고 돼지 죽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득은 없고 오직 손해만 있어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랬으면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도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죠. 우리 아들, 딸도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죠. 절대. 떠나달라고 할 수 없죠.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딱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그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앞에 딱 서 계신데 정말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건데 예수님 딱 붙잡아서 우리 마을에 오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셔서 저희도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절호의 기회였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저 마술사가 필요하지. 우린 귀신도 안 들렸는데 뭐가 필요해. 가시오 단대로.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제일 먼저 누구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나 읽으란 책이죠. 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써 있는 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나오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이 두 가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거 믿어야 돼. 일단 그것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상 준다. 상 준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거 구원이라고 합니다. 날 믿는 자는 내가 죄 딱 씻어가지고 내 옆에 올 수 있게 해준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나중에 그거를 더 풀어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못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제일 중요하십니까? 그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귀신 들렸나 안 들렸나입니다. 귀신 들렸나.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앞가림 잘 못하는 그런 삶이란 뜻이고 귀신 안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 삶을 그래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자기 앞가림하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어디 봐. 귀신 안 들렸네.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네?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이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부터 딱 와닿아야 돼요. 응?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관계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 어떠한 만남이 됐든, 교제를 위한 만남이든, 아니 사업을 위한 만남이든, 공부를 위한 만남이든, 예? 직장 생활을 위한 만남이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달라지겠죠. 이 사람하고의 만남은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른 조건들로 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직장 갔는데 직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몇 명 있다고 때려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돈은 많아.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데 학벌이 엄청 좋아. 예수님 안 믿는데 사람이 능력이 있어. 예수님 안 믿는데 잘생겼어. 아름다워. 예수님 안 믿는데 집안이 대단해.
예수님 안 믿는데 사람이 참 올곧고 착해. 여러가 있죠. 응?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니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집안이 대단하고 사람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정말 착해도 예수님 안 믿으니 그저 불쌍한 거죠. 그저 불쌍한 겁니다. 이 기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갖고 사시냔 말이에요. 우리 막 이렇게 해요. 아, 이 사람, 제가요, 어떤 사람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요, 이렇고 저렇고요. 정말 사람 괜찮더라고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다른 것들이 진정 좋은 게 될 텐데요가 정답이죠. 아멘? 돈도 많고, 뭐, 능력도 있고, 출세했고, 뭐, 외모가, 뛰어나고, 착하고, 인간성 좋고, 다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좋아가지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요. 잡아 당겨, 뒤에서. 야,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어떤 존재에게 너를 의지하며 위탁하며 살아야 되니? 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 너가 최고야. 세상은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너의 주인이 하고 그 좋은 것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부터 반대로 끌어당기는데 이게 좋은 것들입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이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이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게 될 텐데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다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에 우리 주변에 속고 있는 사람들, 난 귀신 안 들렸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까? 응? 아니 맨날 아유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이러고 정말 진짜 믿음 좋은 척 다른 거나 다 하나님께 맡기지. 어?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른 건 다 내가 알아서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우리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어떤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이 목사님도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었나 봐요. 저도 되게 이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꽤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부교육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어요. 자기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남편이 승진했다고, 남편 사업에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가 맺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제목으로 식사 대접을. 그런데 교회 안 나오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안 나오던 우리 아들, 딸이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간신히 교회 나오던 우리 애가 요번에 수련회를 따라간대요. 이런 제목으로 받은 식사 대접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연 뭐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그 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얘가 세상적으로 귀신 안 들리긴 해요. 귀신 안 들렸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성적이 좋고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요. 우리 남편도 귀신 안 들렸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에 승진하고 막 대단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는 건 봤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다가 교회 나왔어요.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애가 이번에 수련회를 따라간대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최고 아닙니까, 얘한테? 그리고 식사 대접하는 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온 것도 정말 할렐루야인데,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복음 모르는 분들이 숱합니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여태까지. 제가 복음 얘기를 쫙 하면요, 나중에 딱 듣고 있다가 이러면 나중에, 저 교회 20년을 다녔어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나 그런 분들 여러 명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가? 뭐가 우리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가? 제 나이쯤 되니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편찮으시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정말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잘 먹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까? 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셨을까?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을 진짜 자신의 거로 받아들이셨을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을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시급한 건지 늘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렸나 안 들렸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못하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썩 괜찮죠. 왜? 구체적으로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진 않는데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 그래도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귀신 들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아예 야, 안 믿어! 이런 거죠.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이게 귀신 들린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진 않아요. 교회도 잘 출석하고 가끔 또 중요한 일 있으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출석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적으로 봐도 돈벌이도 먹고 살만하게 하고 일단 그렇게 큰 병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고 아이들도 잘 자라줬고 가정도 평안하고 노후 준비도 그렇게 썩 풍족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 내리는 거죠.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이게 사람은 참 간사해요. 자신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축하하고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일단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자신보다 잘 안 된 사람을 보면 그냥 막 위로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자신은 그래 난 그래도 이거 만족해야겠구나.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자신보다 안 된 사람을 보면 우쭐해져요. 사람이 간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난 귀신 들리지 않았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 나는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억지로 복음도 신앙 고백하게 해. 거의 외웠어, 복음도. 난 교회도 잘 출석해. 교회에서 심지어 사역도 해. 나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안 해드리냐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에 좀 신경 좀 쓰고 살지 않을래? 너도?
내가 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 구원했잖아. 너 붙잡고 있는 귀신들 다 내가 내쫓아줬잖아. 그러니까 이젠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좀 신경 좀 쓰고 살자. 그러니까 너의 시간을 좀 내놔. 너의 좀 정성을, 너의 돈을 좀 내놔. 그러면 우린 귀신 들린 그 지역,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지역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그런 시끄러운 삶 싫습니다. 손해나는 삶 싫습니다. 막 시간 쓰고 돈 쓰고 정성 쓰고 그렇게 막 분주하고 지금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뭘 그런 거 신경 쓰고 사겠습니까? 떠나주세요. 그러죠. 떠나주세요. 그 양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떠나주세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오세요.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떠나주세요. 지금은 돈 벌어야 돼요. 지금은 돈 벌어놓은 거 쓸어 다녀야 돼요. 귀신은 떠나갔는데 딴 게 들려있죠. 돈에 들려있고, 재미난 거에 들려있고, 사람한테 들려있고. 여러분, 악마는 절대 악마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마는 절대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악마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도 안 합니다. 그렇게 이 단수가 낮은 악마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너 섬기고 살라고 그럽니다.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있어야 다른 것들도 있는 거지. 뭐 너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뭐가 있는 거지. 뭐 너가 제일 중요한데 야 지금 네가 정신없어 죽겠는데 네가 여유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 기쁨 무슨 하나님 기쁨이야.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악마가 하는 말이에요. 김은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왜? 너의 번영과 기쁨과 평안을 위하여.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가르침은 다 악마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마적이라고. 제가 주중에 제가 가까운게 지내는 사람하고 도대체가 막 JMS 얘기도 하고 막 만민중앙교회도 얘기하고 뭐 저 성락교회 얘기도 하고 막 신천지 얘기도 하면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했어요.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쩌면 저렇게들 하는가.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자기 소위 말하는 교주한테 막 뭐 별거 다 갖다 바친다. 어떻게 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둘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거가 뭐긴 뭐야? 다 자기를 위해서지. 자기를 위해서. 저 신한테, 저 교주한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바치면 보상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진 않겠지만 이슬람교에 그 폭탄 메고 막 뛰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극우 이슬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근본주의 그 이슬람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그 폭탄 메고 뛰어들면 그 사람들한테 알라가 어떻게 준다는지 압니까? 천국에서 부인이 30명? 부인이 50명? 그리고 살게 해준대요. 그거 믿고 이거 메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쫓아 그러는 거예요. 예. 뭐 말은 알라는 영원하다. 알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뛰어들어가지만 결국 누가 부인 50명 데리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위해 너는 존재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다른 건 다 자기자. 내가 어떻게 어떤 반열에 오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싹 없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우리 기독교만 너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 기독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청년이요. 아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온 동네방네 예수님 막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데가볼리 지역에 선포했다는데 데가볼리란 뜻이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몇 개의 도시에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귀신 쫓아내줬다고 10개 지역에 막 떠들고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자, 예수님 귀신 들려서 그 모진 세월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이 청년과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는데도 그 절호의 길을 자신들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우쭐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복받은 겁니까? 그렇죠. 누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청년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늘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십자가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다. 수시로 살면서 수시로 아유 부담 주실 거면 떠나세요. 이렇게 매몰차게 예수님한테 굴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실천하고 동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